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25절 말씀인데요. (16절부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 16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30장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잡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았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단단히 분깃이나 소멸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율례와 규례를 규례를 삼았더니 삼았더니 오늘까지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 제목은 부솔 시내에서라는 제목으로 부솔에 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다윗이 이 아말렉을 결국 그들의 그 모든 아내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붙잡아서 끌고 왔던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이제 소개되고, 이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이 끝나는 이 지점의 부솔 시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솔 시내라는 이 제목은 원래 이 뜻이 아주 좋은 시내, 아주 보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내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 광야 생활의 이제 마지막에 그 거처가 되고 혹은 만남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 15개 지역을 다윗이 전전하면서 이 사울의 그 집요한 살해 위협을 피하여 다니다가 이제 막바지, 오늘 30장이잖아요. 30장에서 막바지에 이르러 아말렉을 이렇게 크게 무찌르고 굳건한 왕위에 오를 그러한 기본 준비를 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다윗의 이 부솔신의 이야기가 비극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 같이 한 600명의 용사와 함께 살고 있었죠.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죠. 600명의 용사가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처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여 이제 상당한 수가 되어서 공동체 하나의 이제 나라를 이룰 어떤 기초를 다지는 수가 어느 정도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사울의 모든 협박을 피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이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며 이제 한창 열심히 싸워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블레셋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아기스 왕과 협력하여 결국 전투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가 살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이 시글락에 있는 모든 이 다윗의 모든 사람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를 다 약탈해가고 혹은 또 붙잡아서 다 이미 끝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600명의 모든 군사들과 다윗이 비탄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전례 없었던 이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마음의 비탄이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노로 되어서 다윗을 향하여 화살이 돌아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여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상황이 정말 다윗에게뿐 아니라 그 비탄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재난이죠. 이런 재난도 이런 재난이 없죠. 적에 의하여 완전히 다 싹 쓸어가 버린 그 상황을 놓고 이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누구라도 하나 붙잡아 책임을 물어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던 기운이 아주 팽배하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두 가지 흐름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최악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최선을 향하여 가는 두 갈래의 흐름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전개가 됩니다. 이 광야에서 사실 최악의 지금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이 600명입니다. 이 600명이 최악으로 치달은 그 배경은 여러분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상실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슬픔이 더하여져 분노하고 비탄 마음들이 엉클어져 그들은 이 재앙으로 잃었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또 슬픔을 분노로 표현하여 그것을 최악으로 몰고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최악은 언제나 최선을 이루는 사람들에 의하여 반전이 되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오늘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가 최선을 일구게 되는지를 보시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반전이 됩니다. 그들은 다 서로 죽이려고 하고 더 분노를 표출해서 다 같이 이렇게 슬픔을 분노로 표현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 아비아달 그리고 요즘 말하면 목사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즉 이렇게 말하기 필요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이들을 능히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쫓아가서 이제 전투를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망연자실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영성,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형성시켜 왔던 다윗은 그 재난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같이 협력하여, 제사장과 협력하여 그것을 헤쳐나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다 막혀 있거든요. 모든 상황이 다 막혀 있고,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힘을 얻고, 힘을 얻은 사람은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즉 하나님과 이 상황을 함께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그 마음 가운데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여기서 힘을 얻고 드디어 하나님께 물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 추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600명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그냥 막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찾아야 되니까요. 그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갔을 때 그들이 뭔가를 알고 갔는가?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 아말렉이 쓸고 간 다음에 행선지가 어딘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가는 방향 쪽으로 갔으리라, 저 아말렉에 살고 있는 본거지가 있는 쪽으로 갔으리라 하고 그냥 방향으로 간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만날지, 또 어떻게 조우할지 다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쫓아가면서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그 모든 전투를 끝나고 나오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다 은혜에 관한 이야기고 관대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다시 되돌아 회복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갔는데 광야로 이제 쫓아가는데 그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만 이제 맞을 것이라고 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그것을 그 아말렉의 이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어서 낭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앞에 가는데 어떤 한 이집트, 애굽의 한 소년이 3일간 먹지 못한 채 거의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소년을 하나 발견하게 되지요. 거기서 이 다윗의 군대는 지금 굉장히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걸어가는 길 속에서 지금 이 아말렉 군대를 빨리 뒤따라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인데 다윗은 이 소년을 보자 이 소년에게 관대하게 그에게 먹을 것은 먹이고 다 이렇게 회복하도록 그를 정성껏 돌보아 줍니다. 어떻게 돌봐주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회복하도록 모든 것이 온전해지도록 관대함을 베풀어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말렉 군대를 발견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집트 소년은 결국 아말렉 군대에 있었는데 병드니까 필요가 없었겠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그냥 사막에 버리고 간 겁니다. 광야에 버리고 간 건데 다윗의 군대가 그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윗도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모두가 말하겠습니까? 지금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 있는 것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한시가 급하고 다급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건 이 병든 소년 하나 우리가 지나쳤다고 해서 누가 뭘 할 것도 없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관대한 은혜를 베풀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윗이 평상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길러왔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견뎠던 모든 견딤을 통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 이 버려진 생명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년을 정성껏 회복시켜줬고, 결국 이 소년이 아말렉 군대가 가는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에 가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쳐서, 아말렉 사람 한 400명 외에는, 그러니까 군대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400명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다 죽이고, 전부 다 아내들 다 온전하게 찾고, 아이들도 온전하게 찾고, 더하여 그들이 타 지역에서 뺏은 모든 물건까지 전부 다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 함께 긍휼과 관대함을 베푼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백성의 전체 운명을 결정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기억에 남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푼 것과 합하여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 자기의 모든 600명에 해당하는 모든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전부 다 회복시키는 길로 나가게 했으니, 그때 만약에 이 일손을 만나지 못했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끝없이 방황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그대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한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하고 존귀한 한 생명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이제 모든 전리품을 전부 다 이렇게 찾고 돌아오는 곳에서 이제 지난번에 아까 이렇게 막 추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명 정도가 도저히 탈진해 가지고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그 부솔 시내에 딱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명만 이 아말렉 군대를 전부 다 잡으러 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200명은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400명을 뒤로 한 채 그냥 거기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다 전리품과 함께 모든 아내와 또 자녀들을 다 데리고 여기 부솔시내에 도착하자 그들은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0명으로 갔던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당연히 줘라. 그러나 전리품들은 하나도 이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는 200명은 뭐하고 거기서 앉아 있었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자 이 뜻입니다. 갔던 사람 못 갔던 사람 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뭐 알고 갔냐? 우리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다 기적같이 이 이집트 소년을 통해서 우리가 아멜을 쳐 모두를 다 찾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여 어떤 사람은 노력을 덜 했으니까 배제하고 어떤 사람은 덜해라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될 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이 공동체 규례가 됩니다. 이를 다 하참여하지 않았어도 함께 더불어서 함께 전리품을 나눈다는 하나의 규례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은혜로 인하여 관대함을 표현해 주는 가장 중요한 규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상당히 이 광야 시절을 통해서 성숙해진 거죠. 풍성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 말은 내적 인품과 성품이 닦아져 가는 거죠.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고생하며 아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커져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지금도 계속 인도하시고 계신데, 그 인도하심의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그 15개 지역을 거치면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계속 만들어내죠.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사람이 키워내시는데, 그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부솔신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관대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의 마음 가운데뿐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함께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될 준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 광야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제 곧 왕권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 갖는 자비로움, 관대함, 이런 것들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이야기 가운데 실려 있어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로, 그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는 다윗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복될 수 있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거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사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우리 편에서 믿음이라고 하죠. 그것을 받는 겁니다. 동의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믿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못났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해서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관대함으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크신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사 우리에게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그러한 사람들로 붙잡으사 우리 인생을 이 2020년을 살게 하시고, 물론 그 전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원하사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타인에 대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윗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늘 이렇게 관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키워내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늘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이 하나님을 닮아감, 하나님의 그 관대함을 닮아가는 거죠. 날마다 하루를 더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빚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한 해 한 해 확인하면서 우리의 이 그 은혜에 대한 감각, 은혜에 대한 우리의 확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은혜로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라, 우리 서로를 돌아보라, 서로를 돌아봐 서로 우리가 이 예배를 격려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을 관대함으로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관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관대함이 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해보아야, 그것을 실제로 해보아야 그 관대함의 맛과 그 의미를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여 그것을 내면화시키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대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믿음과 또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생기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계속해서 실수할 겁니다. 앞으로도 또 왕이 된 다음에 또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한번 형성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은 이 관대함은 계속 빛을 발할 겁니다.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이 계속되지만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또 넓혀진 이 관대함을 표현한, 이 은혜를 표현한, 관대함을 표현한 이 생각과 이 말이 규례화되고 또 한 공처의 지침이 되고, 그렇게 하여 그 다윗이 통치하는, 인도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구원의 삶과 이 구원의 공동체에서 이 교회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관대함, 은혜를 통한 이 관대함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더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생애가 이렇게 관대함을 표현하는 인생이라는 것. 그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성격도 이렇게 좀 올바르지 못한데 가능합니까?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이죠.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자신을 드리는 거죠. 자신을 날마다 드리라.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우리의 한날의 삶, 우리의 수요일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이 지나간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터와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는데, 또 3일 동안도 우리가 이 다윗의 부솔신화 얘기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또 연약한 나를 이끄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만큼 키울 것인가, 내 삶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갈 것인가, 각각 자신의 생애와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 베푸심을 따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돌보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속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키워내시고 그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맛보고, 또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관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길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으니 괜찮은 인생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과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제 어느 때에 마침내 그것에 대한 열매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당대 열매를 못 얻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실 것입니다. 길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쉼없이 거침없이 우리 인생을 관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실 것이니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면서 이 부솔신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삼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여러분 200명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깊숙이 은혜의 삶으로 자리 잡아 자비와 관대함의 삶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세 가지 제목입니다. 온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 일상을 회복